네, 오늘은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봄이 되면요 해마다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제비죠. 제비. 강남 갔던 제비가 잊지 않고 꼭 찾아옵니다. 이렇게 제비는 기르는 가축도 아닌데 이 집을 보니까 시골 집에 보니까 저희 집도 시골이니까 그 중앙에 처마 밑에 자기 그 둥지를 짓고서는 거기에 새끼를 까고 새끼가 이 알을 까고 나오면 그 새끼를 아주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막 새끼들이 막 얼마나 그 엄마가 주는 먹이를 사모하는지 막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제비들이 이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미 제비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한 번에 잔뜩 가지고 와서 똑같이 주지는 못하죠. 먹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제비 보셨죠? 제비 입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한꺼번에 물어다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이 생기죠. 이 제비 엄마들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 많은 여러 명의 이 제비 새끼들을 골고루 이 먹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이어령 박사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답은요 바로 어미가 먹이를 주려고 하면요 가장 배고픈 새끼가 입을 가장 크게 벌린대요. 그래서 어미가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다가 먹이를 딱 주면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배고프면요 입을 더 크게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미 제비가 그 더 크게 벌린 그 제비 새끼에게 먹이를 주듯이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랬죠. 이겨라 이겨라 하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는 지금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뭐하고 있습니까?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요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아기를 갖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아기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데 하나도 아닌 둘을 주십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됐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첫 번째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몸이 붓습니다. 빨개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에서, 붓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기가 나오는데 이 아기는요 첫째로 나오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형이 나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발꿈치를 잡았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갖고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 야곱은 그래서 뒤꿈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 발꿈치,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뿐만 아니라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의 삶에서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사기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것 같이 그 형의 장자의 영적인 그 축복에 대한 욕심을 야곱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야곱은 계략을 꾸밉니다. 형 에서는요 뭘 잘했습니까? 사냥을 잘했잖아요.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날도 에서는 힘들게 사냥을 하러 막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녔어요.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들도 사냥해 보셨죠? 별로 안 해보셨죠? 네. 막 뛰어다니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가 등 가죽에 붙었습니다. 너무 배고픈데요. 근데 때마침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죽을 쓰고 있어요. 죽을 쓰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배고픈데 죽 냄새가 지금도 우리 예배당에 음식 냄새가 나고 있는데 여러분 침이 막 고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에서도 이 팥죽 냄새를 맡으니까 입에 막 침이 고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큰이 걸렸구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자 명분을 자기한테 팔라고 합니다. 장자 명분을. 그래서 팥죽을 달라고 해서 이 팥죽과 장자 명분을 바꿔버려서 장자권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에서에게 계략을 써서 마침내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누구요? 리브가는 누굴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사냥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냥하러 갑니다. 이 기회를 약삭빠른 야곱이 놓칠 리가 없겠죠. 그 사이에 또 야곱은 계략을 꾸밉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리브가와 함께 계략을 꾸미죠. 어머니 리브가는 염소 새끼 2마리로 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아들 야곱에게는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이 염소 새끼 털을 가져다가 매끈매끈한 부분에 이 가죽을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야곱은 에서인 척하며 음식을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고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뒤늦게 에서가 돌아왔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아이고 속았다 하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걸 알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창세기 27장 41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놈 그냥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도망가는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형이 받을 장작 축복을 형과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이 축복을 받고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곳에서 20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크게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많은 재산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인들과 자녀들도 많이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목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형 에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니까 동생이 오니까 내가 마중 나가서 반겨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지 않고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 원수 이거 내가 잡히기만 해라 해서 막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에서가 몇 명을 거느리고 데리고 갑니까?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갑니까? 창세기 32장 6절 말씀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영하고 반기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가겠습니까? 400명을 데려간 이유가 뭐예요? 바로 원수 갚으려고요.
큰일 났어요. 400명이나 거느리고 에서가 온다니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 어떻게 합니까? 32장 11절 앞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만 합니까? 기도만 하지 않아요. 앞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32장 7, 8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또 창세기 32장 1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이렇게 그는 기도할 뿐 아니라 자신의 방법, 그 계략을 또 꾸밉니다. 우선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에서가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려고 이렇게 나누죠. 또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또 뭘 준비합니까? 뇌물을 준비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기도도 해봅니다. 근데 그의 행동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사역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방법이고 내 열심이고 내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수영로 교회예요. 수영로 교회. 들어보셨죠? 재적이 7만 명 정도 된대요. 엄청 크죠.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한 정필도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잘 되는 겁니다. 막 매주마다 새 가족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그래도 훌륭한 목사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서울대 나왔으니까, 이분 서울대 나왔거든요. 내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내가 대단하지, 내 힘으로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어느 날도 그날도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원래 수요 예배 그래도 많이 나왔는데 그날따라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몇 명 오지 않는 거예요. 거의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적은 수이지만 수요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왔지? 너무 속상해갖고 집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해? 내가 하지.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대요.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사역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당회장이십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로 주님의 뜻대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교회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방법으로 안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아직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꾀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야곱은 그의 모든 소유와 부인들과 자녀들을 먼저 다 보내고, 그리고 그 밤에 야복나루에서 홀로 서 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디선가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요.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순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름이 뭐예요? 맞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고 간절하게 막 몸부림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붙드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이기지 못하니까, 사실 이기지 못한 게 아니죠. 그만큼 야곱이 간절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너무 간절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딱 친 거예요. 순간 빠지직 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떻게 됐대요? 어긋났어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면은요, 야곱은 도망가야 될 텐데 이 다리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지금 딱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붙잡고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제 날이 새려고 합니다.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놔준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더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이삭과 같이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러면요,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이트클럽의 DJ 출신으로 세상과 벗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 변화된 목사님이 계세요. 온 세상 약속교회 담임으로 사역하시면서 PK, 여러분 PK 들어보셨어요? 네, 프로미스 키퍼스라는 CCD 댄스 찬양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찬양 사역하는 장광훈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대요.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아버지도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새어머니 밑에서 엄청나게 어렸을 때 구박을 받으면서 이 아버지가 자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만큼은 내가 잘 키워보자, 바르게 키워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엄하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얼마나 엄하게 키웠는지 이 아들을 막 때리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시간 때렸대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잡혀가죠. 야, 또 심지어 실신을 했는데도 이 녀석 꾀병 부린다고 또 때렸대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때렸는지.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속에 분노, 원망, 미움 막 그런 것이 가득 차서 세상을 저주하고 완전히 삐뚤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뭐 공부하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떻게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가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은 공고 야간반을 갔습니다. 그 공고 야간반, 근데 수업이 끝나고 하교할 때 되면요 아주 장관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부릉부릉 오토바이 타고 학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에 그 모든 친구들이 오토바이 그 나이트를 켜고 부릉부릉 하니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1년도 못 넘기고 학교를 때려쳤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는 춤추고 노래하는 거였어요.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댄스 대회 나가서 은상 탔어요. 그래서 가수 기획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 되려면 얼마나 안 되는지 기획사가 쫄딱 망했대요. 그때 춤추고 노래하는 아는 형님들이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춤 잘 추니까 나이트클럽 DJ 해라. 그 얘기 듣고 그 18살 나이에 나이를 속이고서는 나이트클럽 DJ를 했습니다. 근데 또 DJ 하는 선배들이 말하기를 너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군대 가라. 군대 가면은 군대에 그 문화선전대에 있는데 거기 가면 가수 될 수 있다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군대 갔습니다. 군대 훈련소 기본군사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았어요. 밖에서 나이트클럽 DJ 하고 왔다니까 이 내무반에 고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내무반을 나이트클럽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근데 군대 갔더니 종참하라고 합니다. 종참. 여러분 종참 뭔지 아세요? 네, 군대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죠. 종교 참석. 네, 종교 참석.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맞죠?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이 장강우 이병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갔던 적 있거든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학교 잘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시간도 아깝고 놀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 가봤으니까 교회 가본 그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교회 가서 앉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는데 지루하죠. 은혜가 없으면 사실 지루하거든요.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졸다가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서는 목사님이 기도하자니까 그때 눈 잠깐 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 감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몸이 막 으실으실하면서 떨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슴 깊은 그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광우야,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 대한 길이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내면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눈물 콧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그 순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군 생활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너무 피곤한데 새벽 기도를 갔대요. 나이트클럽 DJ 하다 왔으니까 너무 선임들이 좋아했는데 고참들이 좋아했는데 얘가 변화된 거예요. 종참 가더니 교회 가더니 변화돼 갖고 이 세상 노래 안 하고 춤도 안 추니까 이 고참들이 막 구박을 하더래요. 그 제일 왕고참이 그러더래요. 야, 너 교회 가면은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갔습니다. 되게 많이 두드려 맞았대요. 하지만 두들겨 맞으면서도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장광우 이병 자네 군종병에 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기적이었어요. 같이 내무반에 생활하던 사람 중에 신학생이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학생을 배제하고 자기가 군종병이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보통 신학생들이 이제 군종병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간부들이 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 신학생들은 오히려 날라리 신자 같은데 이 장강우 이병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신학생들보다 낫다 해서 뽑힌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고 주일이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군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제대했는데 뭐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한테 준 하나님의 달란트가 뭡니까? 춤하고 노래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독교 단체 찾아갔어요. 자신이 이 춤과 이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같이
야, 무슨 댄스냐. 교회 선교단체마다 다 거절을 하더래요. 이제 제대했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막막합니다. 때마침 그때 아는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광우야, 너 뭐하니? 네, 그럭저럭 삽니다. 너 그러지 말고 나이트 와라. 나이트 클럽 오라는 거죠. DJ 하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유혹에 빠져서 갑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갔더니 막 나이트 클럽 DJ를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나이트 클럽 DJ가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한 달에요, 여러분, 수천만 원 벌었대요. 수천만 원.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겠습니까? 처음에는 나이트 클럽 조금 하면서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교회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 꼭 축복이 아니란 거 아시죠? 이렇게 점점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 승승장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은 기침을 하는데 입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이게 뭔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치셨듯이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온몸이 아파 들어누웠는데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니까 링거를 꽂아서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무려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도 이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입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바뀌는 거 아세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맞아요. 누구처럼요? 야복나루의 그 야곱처럼 말입니다.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춤추는 거, 노래 그거 가지고 막무가내로 서울 종로 한복판에 가서 막 춤추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주변에 그 예수 믿는 다른 그 목사님들, 선교단체에 전해져 갖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CCD 찬양팀 PK를 세울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검정고시 공부도 해갖고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나중에 신학교 졸업해서 자신과 같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화도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치시면요, 오히려 그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더 간절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자신의 그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이름대로 살아온 인생인데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고 그렇게 사느라 스스로 피곤하고 막 지치고 또 허물과 실수도 많았는데 또 그만큼 고난과 아픔도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앞으로 무엇이라 부르라고요? 맞아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오늘 28절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자면은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운 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승리한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승리한 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략으로 외롭게 싸웠으나 앞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인 인생, 하나님인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미국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그 교회에 능력도 있고 사랑도 넘치는,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장로님은 그동안 어디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까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장로님인지라 교인들이 교대로 병원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장로님이 너무 낙심이 돼서 영적으로 가라앉아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길어집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계속해서 교인들이 찾아가도 계속 가라앉아서 그냥 누워서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부모님 같은 장로님이지만 도저히 신앙 양심상 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점점 병세가 안 좋아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찬송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예배도 같이 좀 드리시죠? 하나님이 장로님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장로님 지금까지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 교회 열심히 섬겼지만 그걸로 구원 못 받는 거 아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는데도 이 장로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합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는 거 맞죠?
구원받으시는 거 맞죠? 이렇게 계속 질문했는데도 한 대답도 안 합니다. 아주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왔다가 내가 꼭 그 대답을 받으리라 하고서는 그날도 이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주님의 공로 아니고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이렇게 오늘은 강하게 한번 몰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앞에서 이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크게 뜨더니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뭐라고요? 예수고 뭐고 다 귀찮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그 자리에서 떠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분이엘. 뭐라고요?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왜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왜 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을 치려고 오는데 저 멀리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보니까 누구예요? 형 에서가 보니까 동생 야곱이에요.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으니까 머리는 막 헝클어졌고 막 옷이고 막 몸이고 흙투성이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쩔룩쩔룩 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형 에서가 마음속에 갑자기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에는 어느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그 미움, 원한, 분노가 그냥 한순간에 싹 녹아 없어졌어요. 아이고 내 동생 왜 저러나, 어떻게 저렇게 되었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완전히 에서가 변화됐죠.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면요, 내 인생에 기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이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 앞에 씨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